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미국 살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 모르기는 몰라도 영어 아닐까요? 영어. 영어 배우기가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말 우리는 잘 하기는 하는데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very라는 단어 있죠. very. V-E-R-Y. 한국어로 번역하면 매우, 무척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인가요? 아주, 너무, 정말, 진짜, 무지, 완전, 되게, 참, 엄청, 몹시 다 very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대박, 겁나 이것도 다 very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중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설교 제목 습관적 신앙입니다. 습관적 신앙. 습관이라는 것은 흔히 제2의 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본래 타고난 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랫동안 되풀이됨으로써 저절로 몸에 밴 습관. 그것을 우리는 제2의 천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단어에도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적 신앙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고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마 부정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격과 감동에 충만한 자발적이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아닌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의무적으로 반복하는 무의식적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를 상실하고 그저 행위가 목적이 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습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표현에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나쁜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습관적, 아니 습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습관이지만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럼으로써 습득한 삶의 모습,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이런 훈련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습관은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복음의 길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구습, 옛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천국 사람들의 습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갈 곳 아닙니까?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 천국의 습관으로 생활하는데 지금 익숙하지 않는다면은 막상 가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아니, 천국 가면은 다 맞춰 살아가지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천국 습관 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서 거기에 맞춰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교회만 오면 좀 있으시고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계속해서 시계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걸핏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석하는 습관이 들었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나눌 때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금으로 도로가 깔리고 부화로 장식된 집에서 내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곳.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기대하셨더라면은 아니, 물론 어렵고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영원토록 쉬지 않고. 상상이 가십니까? 영원토록 쉬지 않고. 우리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니에요. 왔으면 끝입니다. 영원토록 24장로들과 천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지겨우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천국 갔다가 며칠 못 있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 좀 있으셔서 큰일 났습니다. 제발 내보내 주세요. 그러시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쁜 습관은 제하고 좋은 습관은 드리는 그럼으로써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25절서부터 나누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11월 또 중반에 접어드는데 곧 20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New Year. New라고 하니까 새 것이라고 하니까 해가 바뀌면 왠지 기대가 돼요.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뭔가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달력을 바꿔 걸고 수첩을 바꾼다라고 해서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12월 31일이 지나 1월 1일이 되었다. 새해가 되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31일이나 1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것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속이 바뀌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겉모습만 달라졌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도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속속들이 바뀌어서 변화하는 것이 새로움이지 그저 겉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습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오래된 습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버려야지만,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만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습관, 의도적인 것은 아니죠. 특히 습관적인,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오랜 기간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든 내 삶의 모습이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습관적입니다. 반면에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됨을 기억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속성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악함,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몇 개입니까? 안 세알이시죠? 10개. 10개예요. 그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10가지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감정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 습관. 이 3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언어입니다. 언어. 25절과 29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을 할 때 보면은 큰 소리로 싸우듯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사랑스럽게 늘 긍정적이고 또한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말하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말이 하나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우리가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 아니, 우리는 그래도 신사적인 사람이라서 욕 같은 거 안 한다고.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쌍시옷이나 아니면 나쁘끄러운 단어를 쓰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이라는 거,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방하는 말이 아닙니까? 어디 상대방이 직접 듣는다고 욕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한다 그래서 욕이 아니냐?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험담하는 것은 다 더러운 욕이고 저주입니다. 성경은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원수를 대할 때도 우리가 좋은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대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가십을 하면서 우리가 욕을 한다?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로 모일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항상 그러죠. 자리 없으면은 그 사람 이야기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10계명 있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마라, 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죄들은 굉장히 큰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 중에 포함된 하나의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살인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 계명이 될 수 있어?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다 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 대놓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거짓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에는 white lie, black lie 이런 표현이 있죠. gray lie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닌 말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럴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점점 교묘해지고 점점 왜곡시키는 말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내 말이 어느 순간에 신뢰를 허물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그럼으로써 모든 아픔의 근원이 되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회가 혼란스럽다. 너무나도 어둡고 죄악되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못 믿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못 믿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선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목사는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정치인, 기업인, 교사, 목사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하더라는 거야. 한다라고 해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라고 했는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에 신뢰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쌓여서 우리의 낡은 습관이 된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쳐야 하는 또 다른 습관은 감정의 나쁜 습관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아예 내지 말라 그러면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감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쁘고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까칠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도 그렇습니다. 화가 마구 번져가지고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화라는 마음에 굴레를 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아궁이 안에서 타면은 솥에 물을 데웁니다.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나 아궁이 밖으로 나온 불길은 집을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화라는 것도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될 때, 아니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을 때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내는 거? 그래요. 처음부터 화 많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더군요. 이민생활 하면은 여러분 10년 지나면은 화가 이만큼 쌓이고요. 20년 지나면 이만큼 쌓이고요. 30년 지나면은 터져버립니다. 그냥 누르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섭섭하죠. 처음에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이민자들은 참 화가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화를 다스립니까? 다름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자신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사랑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그렇게 아름답고 예뻤겠어요? 뭘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나도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화의 불꽃이 잦아들이라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성령의 불꽃을 태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화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드리지만 화낸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잘못된 행동의 습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나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죄를 짓는다는 생각도 없어지니까 당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디 도둑질 뿐입니까? 삶의 행위와 모습도 내 중심에 내 자신을 위한 삶이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 죄악된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뭔가 직접적인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양,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죄입니다. 조금씩 키워왔던 내 죄가 어느덧 장성하여서 사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도 그래요, 용서도. 마구잡이로 억지 마음을 낸다라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화내고 갚아주려고 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십 년.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 얘기가 나오다가 뭔가 섭섭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 섭섭한 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30년 전에 그랬단 거예요. 30년 전에 한마디 한 게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섭섭함이, 그 서운함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을 떨쳐버리라고 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한번 먼저 해봐라. 아니,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힘들다면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친절하게 해보세요. 그게 조금 훈련되면은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쌍히 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습관은 오랜 시간 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선가 언젠가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모든 나쁜 습관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10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내 삶의 부정적인 나쁜 습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